예, 기도 응답이 되는 결정적인 순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102편과 103편은 102편은 고난당한 자의 기도 표제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03편은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키워드 한 단어씩 말한다 그러면 102편은 고난, 103편은 이름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차례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그냥 찬양 그 제목으로 삼는다 그러면 102편의 제목을 삼는다 그러면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그 내용이에요. 나로부터 시선을 돌려서 주님 얼굴 쳐다보면 응답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표제어를 보시면 고난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 세 가지 상황을 얘기하고 있죠. 고난당했다, 마음이 상했다, 근심 중에 있다. 해답이 뭐예요? 하나님께 마음을 토로하면 된다는 거죠. 그게 응답이다 이렇게 간단히 요약해놨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보라는 거죠. 우리 표제어니까 1절 2절 한번 내용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할 때 기도가 잘 안 된다 그러면 이게 틀이 있어요. 틀이 제일 좋은 틀이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 하나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 이렇게 부르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대한 세 가지, 그 다음에 우리 자신에 대한 세 가지, 이렇게 6가지로 이루어져 있죠. 이름 부르고까지 하면 7가지지만 세 가지. 그러니까 하나님 향해서 뭐예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렇게 이름, 거룩, 나라가 임하도록 통치죠. 그리고 뜻이 이 땅에도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에 관한 기도예요. 이게 틀이 돼야 돼요. 이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은 기도에 뼈대가 없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자녀됨이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자녀됨, 그죠? I am, what I am. 나됨을 회복한 사람은 이거 구하면 쉽게 주시는 거라 그랬잖아요. 구하기만 하면 주시는 거. 그게 뭐죠? 일용할 양식, 용서, 그리고 시험에 들지 말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건 구하면 주신다고요. 물론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힘들게 주시는 것도 있죠. 그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거 빼놓고 자녀됨이라 그러면 일용할 양식과 용서와 시험과 악에서 구원은 그냥 구하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디에 해당되는 거죠? 이게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 중에 세 번째 기도에 해당되는 거라고요. 시험에 들지 말고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건 자녀됨 속에 있으면 누구나 구하면 다 주시는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종종 잊어버리는 이유가 뭐냐면 자녀되면 이거 구하면 주시는데 이걸 안 구해요. 왜 안 구하느냐 하면은 나에게 매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안 쳐다보고 자녀됨을 잊어버리고 우리 아버지한테 나가면 다 주실 건데 아버지가 있는 걸 알면서도 잊어버릴 때가 있죠. 내가 그냥 끙끙대면서 혼자 풀려고 그러고. 어떤 아이한테 그랬다 그러잖아요. 무거운 짐 막 이렇게 올리려고 그러는데 안 된다고. 그때 아버지가 그랬대잖아요. 너 최선을 다한 거라고. 다한 거냐고. 예, 최선을 다한 겁니다. 아니라고. 너의 최선은 뭐예요? 아버지에게 요청하는 거. 아버지한테 요청하면 그냥 금방 올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린아이가 자기에게 매몰돼가지고 자기 힘으로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거 최선 아니라고요. 아버지하고 부르는 게 최선이지.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은 뭐냐면 이제 우리가 속고 있는 거라고요. 고난 당하고 있는데 고난이 하는 역할이 뭐냐 하면은 내가 얼마나 자기 자신에게 매몰되어 있는지 이 자아밖에 모르는 에고에 빠져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요. 3절부터 11절까지 보면요. 제가 이렇게 읽어봤어요. 세어봤는데 나라는 1인칭이 17번 나와요. 나. 그리고 그 다음 년에 나오는 거 보면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또 17번 나와. 의도적으로 제가 볼 때 이거 맞춘 것 같아요. 그죠? 나 하는 게 17번 나온다고요. 그게 근심 속에 있는 내 모습이라고. 이거를 다 드러내는 거예요. 네가 얼마나 자기 자신에게 묶여 있는지 아느냐. 그리고 나로부터 하나님께로 옮겨가면은 그게 응답이야. 그 얘기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시편 102편은요. 구조로 보면 그냥 해답이 다 나오는 거예요. 나에게 묶여 있으면 근심, 마음이 상한 거에 머물러 있지만 하나님으로 옮겨가면은 이게 다 응답이 되는 거다. 그거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건 읽어보는 게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3절부터 11절까지 얼마나 나에게 묶여 있는지 나라는 거를 좀 의미를 둬가면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3절부터 11절까지 근심에 빠진 자의 본 모습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 버렸사오며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이 되어 싸우며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은 이이다.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하며 내게 대항하여 미칠 듯이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음이라.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나이다.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에 시들어짐 같은 이이다. 나 이거 보면 되게 웃겼어요. 그죠? 어쩌면 보는 모든 것들이 다 나하고 연관시켜요. 여기 보니까 올빼미 쳐다보면서 이게 나야 이러고 웃기지 않아요? 부엉이 쳐다보면서 뭐 여러 가지 많이도 왔네. 저거 나야 그러고 또 뭐 외로운 참새 보고 저거 나야. 뭐 하다못해 뭐예요? 죄를 보면서 이게 내가 먹을 양식이야. 눈물 하면서 눈물 섞인 물 마시면서 눈물이 반이야.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이렇게 주책 떠는 이유가 뭐죠? 이게 자기에게 매몰되니까 근심과 마음이 상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모습이라고. 그래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 보면 맨날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밖에. 이러니까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내가 아니고 주님입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죠. 나라는 늪에 빠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요 지금 고난 당했을 때 이러죠. 이런 사람이 또 잘 되면 어떤지 알아요? 여전히 또 나에게 빠져 있어요. 그래서 자기에게 빠져 있는 사람은 좀 뭘 생기면 교만해지고 안 생기면 절망이야. 그러니까 이게 나에 빠져 있는 사람이 나라는 늪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겠죠.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기억나세요? 뭐 소출이 되게 많았어요. 그때 이게 제가 보니까 뭐 나밖에 없어요. 내가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내가 나에게 이르기를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쌓아두리라. 내가 내 언에게 이르기를 나나나나. 세기듯이 귀찮네. 아시겠죠? 무슨 얘기인지. 이러다가 망한 거라. 이러다가 오늘 밤 내 생명 가져간다 그러면 누구 것이 되겠느냐? 나에 빠져 있으면은 잘 돼도 망하는 거고 안 돼도 망하는 거예요. 잘 되면 교만해서 망하게 버리고 안 되면 이거 뭐 절망 속에 빠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나라는 늪에서 벗어나라. 그죠? 나라는 늪에서 벗어나게 되면 승리하게 된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여호와 또는 아도나이라고 말하는 대명사 주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여호와라는 이름은요 성경에서 엘로힘 이거하고 달라요.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 속에 있을 때 여호와라 그런다고요. 관계 속에 있을 때. 근데 신약에는 여호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도 없죠. 신약에는 여호와라는 이름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면 신약에서 여호와에 해당되는 게 뭘까요? 우리 그렇잖아요. 신약의 은혜가 구약에서 복이라고 바꾸면 된다고. 그러면 구약에서 말하는 여호와를 신약에서 말하는 건 뭐냐면 100% 아버지예요. 아버지와 자녀는 관계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여호와여 그거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로 바꿔버렸어요. 아버지라고. 그러니까 여호와가 잘 이해가 안 되면 여호와 이퀄 아버지로 바꾸면 돼요. 나의 관계 속에서 있는 하나님이에요. 그냥 이 방신의 하나님 그런 게 아니고 나하고 관계 속에 아들과 딸과 아버지 이게 관계잖아요. 관계. 그러니까 여호와는 아버지로 바꾸면 거의 정확하게 맞아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여 아버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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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이것도 17번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찾으면 해결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할머니 94세에 돌아가셨는데 26살에 과부 되셨어요. 할아버지가 일찍 순결하셔가지고 자녀들 뭐 살아있을 때 7명인다 그러는데 하여튼 3남 1녀를 키우셨는데 그게 유능한 분도 아니었어요. 기도로 키우셨다 그러면 가능할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할머니 기도하는 거 보면은 무슨 놈이 기도를 이렇게 오래 하는지 그 교회 세우셨거든요. 교회 계속 계셨어요. 교회 계셔서 그 옆에 가서 쳐다보면은 할머니도 이게 보잖아요. 그러면 난 되게 웃겼다고 생각했어. 할머니 기도를 안 하는 것 같아.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한 3시간 동안 아버지만 말해. 아버지. 내가 진짜 봤다니까 3시간 동안. 그래서 우리 아버지한테 그랬어요. 우리 진짜 아버지한테. 할머니 기도하는 게 아니라고. 저 아버지만 외치고 저게 뭐 내용이 없다고. 근데 우리 아버지가 그러더라고요. 잘 들어봐라. 다 아버지 톤이 틀리다. 아버지 하면서 거기서 뭐 위로받고 은혜받고 다. 나 그때 알았어요. 그 아버지가 힘이 있다라는 거. 그 아버지와 딸과의 관계 속에서 풀어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기도한다면 아버지만 외치세요. 아버지 그냥 이렇게 버릇을 하는 게 아니고 그 자녀가 아버지 찾듯이 아버지 거기서 응답이 다 있는 거예요. 그 여호와 이게 아버지 17번. 그래서 응답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한번 읽어보죠. 그런 관점에서 한번 읽어보세요. 이걸 또 여호와를 아버지로 바꾸면 되는데 헷갈릴까 봐 그냥 여호와를 읽겠는데 아버지란 개념이에요. 12절부터 22절까지가 이제 나로부터 아버지로 바뀐 거예요. 하나님으로 바뀌어요. 여호와로 바뀐 거예요. 12절부터 22절까지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 이르리이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옴이니이다.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의 티끌도 은혜를 받나이다. 이에 문나라가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며 이 땅의 모든 왕들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니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높은 성소에서 굽어보시며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셨으니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때 민족들과 나라들이 함께 모여 여호와를 섬기리로다. 완전히 다르죠. 앞에는 나로부터 17번 얘기를 했는데 이젠 17번 여호와 주 이걸로 바뀌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기도응답이 뭡니까? 이게 바뀌는 거예요. 바뀌는 거. 그게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보면요 2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또 다시 나와요. 나오는데 뭐로 바뀌냐면 주 안에 있는 나예요. 주 안에 있는 나. 나는 난데 주님의 안에 있는 나. 나는 난데 아버지 안에 있는 나예요. 그러니까 다르죠. 그죠? 주 안에 있는 나. 그래서 하나님 손에서 이렇게 다뤄주는 나니까 예를 들어서 나를 어떤 때 쇠약하게 만드셨대. 마치 고린도후서 12장 읽는 것 같아요. 내가 육체에 가시가 있어가지고 이거 없애달라고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기도했더니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죠? 내가 약한 데에서 내 능력이 온전하여 짐이라. 내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 뭐 이거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주 안에 있는 나는 그런 거예요. 약해지는 것도 은혜예요. 왜? 약해져서 주님만 철저히 의지하게 만들라고. 또 여기 보니까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뭐 장수하게 해달라 그런 뜻이 아니라 뭐 그런 것도 있죠. 중년에 가면 또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어떤 일을 그 마무리하지 않고 이거 원뜻이 그거더라고요. 그을린 채로 놔두지 마세요. 나무를 이렇게 온전히 태우면은 숯이 되죠. 그런데 이게 타다 말면 뭐라 그래 그거? 그 볼품 없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나무도 이렇게 뭐 옛날에 그런 거 있었는데 구창모가 불렀던 희나리 같은 거, 물기가 젖어가지고 제대로 쓰지 못할 뗄감 그런 거 희나리라 그러죠, 희나리. 그런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불완전하게 나를 하지 마시고 주 안에 있는 나는 나를 완전하게 만들어요. 약해도 완전하고 부족해도 완전해지는 거예요. 주님 손에서는. 이게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그런 뜻이라고요. 이게 뭐 나이라고만 따질 게 아니라 어정쩡하게 끝나지 않게 해주세요. 주 안에 있는 나는 사명 이루게 해주세요. 뭐 그런 뜻이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주께 묶이면 된다는 거죠. 네데르 나와 하나님 말씀 영원한 하나님과 묶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주 안에 있는 나죠. 주 안에 있는 나. NIBC Not I but Christ lives in me. 갈라디아 2장 20절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쭉 읽어보면 되겠네요. 2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 힘을 중도에 쇠약하게 하시며 내 날을 짧게 하셨도다.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주의 연대는 대대에 무궁하니이다.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꾸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주의 종들의 자손은 영원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하였도다. 그러니까 오늘 시편 102편은 구조가 훨씬 더 중요해요. 고난 중에 있고 마음이 상해 있고 그죠? 근심 중에 있어요. 얼마나 힘들 때입니까? 근데 여호와께 토로할 때 자기 중심적인 걸 발견하게 된 거죠. 이거 깨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고 괴로울 때 주님 바라보면 주 안에 있는 나가 되어서 응답받는다. 이 그림이 여러분 삶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축복이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그 다음에 시편 103편은 이름의 능력이에요. 이름의 능력. 이름은 곧 하나님 자체죠. 하나님의 이름 그러면 하나님 자신이다 뭐 그런 뜻이겠죠. 이름을 송축하라. 하나님을 송축하라 그런 뜻이에요. 먼저 표제어입니다. 1절과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래서 이름을 송축하라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쭉 나오는 게 이런 거예요. 첫 번째 연애에서는 뭐냐면 이름의 능력이 응답을 주시다. 나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구원하신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할 때 응답이 뭐냐, 구원의 응답이 뭐냐라고 할 때 이 특별히 시편 103편 3절, 4절, 5절을 꼭 읽는 게 중요하겠대. 이게 응답이 6가지예요.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 이 6가지 응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첫째는 죄악을 사하신다. 두 번째는 오늘 기도할 때 모든 병에서 고쳐주신다. 실제로 그래요. 기도할 때 이런 일이 뭐죠? 죄사함이 있고요, 병 고침이 있고. 세 번째,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신다. 그죠? 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신다. 모든 상황을. 그 다음에 인자와 긍휼로 관씌우신다. 영광스럽게 해주신다. 그 다음에 좋은 것으로 소원을 만족해 해주신다. 그리고 마지막, 싱싱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 이게 응답이에요, 응답. 여러분 이런 응답이 있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이거 알아야죠. 그래서 여러분 딴 건 몰라도요, 시편 103편 3, 4, 5절 이 명확한 타겟이에요. 타겟. 우리 기도 이후에, 응답 이후에 어떤 모습이 될 것인가, 이 6가지 이거 꼭 구해야 된다고요. 이건 암송 구절인데, 암송 구절. 이건 줄줄줄 외워야 돼. 줄줄줄. 기도회 시작할 때마다 뭐 이렇게 인도자나 이럴 때 시편 103편 3절, 4절, 5절을 이렇게 암송해서 말씀해 주시고, 이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런 게 기도의 응답이죠. 그냥 허공을 때리는 기도가 아니라 타겟이 있는 기도가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외웠다고 믿고 3, 4, 5절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도다. 근데 여기에 특징이 뭐예요? 다 목적어가 나예요. 나. 그 보세요. 그죠? 내 모든 죄악 그랬잖아요. 나의 죄, 나의 병, 나의 생명, 나의 관, 내게 좋은 것으로 내 청춘. 이게 왜 나죠?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가 아버지와 자녀로서의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이럴 때 뭐라고 불러요? 여호와라 그래요. 여호와. 구약은 여호와, 신약에서는 아버지. 이게 관계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오는 이름의 능력은 뭐냐 하면 균형을 이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균형이 있다 그랬죠. 균형이 깨지지 않아요. 기도도 하고 말씀도 붙들고 균형이 있어요. 교회 생활도 잘하고 교회 밖생활도 잘하고. 근데 인간이 자기 의지로 하면은요, 에고로 뭘 하면 균형이 다 깨져버린다니까요. 특별히 한국 사람들 사랑과 공의 그럴 때 공의에 가까워요. 정의에 가까워. 근데 자기 속에서 좋은 뜻으로 나오는 정의가 돼버리면은 분노가 나온다니까. 이 자식들이 이게 정의대로 안 사네. 그러니까 분노심이 막 치밀어 올라. 그래서 분란이 일어나요. 그래서 참 묘해요. 그 인본주의에서 나오는 정의를 외치는 사람들 보면 꼭 싸워가면, 어딜 가나 그런 사람들 가면 분란이 일어나. 그런 남편과 아내가 있으면 꼭 분란이 일어나. 들어보면 남편도 옳아요. 아내도 옳고. 다 옳고 옳은 것 때문에 분란이 일어나. 그 왜 그렇죠?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계시면은 균형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의만 외치는 게 아니라 사랑이 있어요. 그래서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에게 뭐라 그래요? 정치하는 자가 있냐? 나도 너 정죄하지 않는다. 사랑.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공의. 이게 같이 가잖아요. 그죠? 때려 죽이라. 그것도 아니고 용서한다. 그렇지만 지멋대로 살아라. 뭐 죄 짓고 살아라. 그것도 아니잖아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게 하나님이 계실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균형이 필요해요. 균형을 잡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샬롬이 생기죠. 일이 제대로 되죠. 샬롬. 정의를 외치는데 왜 샬롬이 없죠? 분란이 일어나잖아. 그죠? 샬롬이 뭐예요? 기능을 다하다 그런 건데 기능을 다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 그런 얘기죠. 또 지혜라는 얘기도 그거예요. 지혜가 뭐예요? 일처리 방법을 아는 거 아니에요. 지혜 없는 사람은 정의만 외쳐. 그래서 분란만 일어나고 그 지혜가 없는 일이 안 되잖아요. 지혜는 뭐죠? 균형에서 지혜가 온다니까요. 이것저것 다 하는 거. 제가 아주 인상적인 글을 하나 읽었는데 어떤 미국에 있는 한 난 크리스찬 믿지 않는 아버지가 아들은 또 전도사잖아요. 뭐 그런 경우 있겠죠. 부모는 안 믿는데 자녀 중에 아들이 뭐 이렇게 사역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안 믿는 아버지가 믿는 사역자에게 한 조언이래. 그래서 뭐가 그렇게 웃긴다 그랬는데 이거 참 지혜가 있더라고. 그죠? 믿지 않는 사람도 이 정도 지혜는 있어요. 3가지를 얘기했는데 얘야, 첫째, 사람을 프로젝트로 여기지 말고 사람으로 대해라. 일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이 되라. 첫째. 두 번째 내용은 뭐냐 하면 사람들에게 성경을 분명히 가르쳐주는 시간을 가져라. 생각보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죄가 뭔지 은혜가 뭔지 회개가 뭔지 그 용어 이해 못한다. 용어를 이해 못하면 절대 믿음이 생길 수 없다. 안 믿는 아버지가 이런 소리 하고 있어. 그죠? 그래서 성경을 열심히 가르쳐라. 세 번째, 무례하게 굴지 마라. 말을 할 때 겸손하게 예의 바르게 얘기해라. 그리고 너는 분위기만 만들고
성도들로 하여금 말을 많이 하게 만들어. 나 이게 무슨 목사님이 하는 조언인 줄 알았어요. 난 크리스천이 이 정도로 하잖아요. 여기서 느낀 게 뭔지 알아요? 균형 감각이 있구나, 이 아버지가. 적어도 믿지 않는 사람도 이 정도 되는. 나중에 믿었겠지 뭐 이 정도면, 그죠? 그러니까 주께로 다시 돌아 나올 수 있는 그런 것들. 그 사람이 그래. 세상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생각보다 이게 믿는 사람보다 그 약간 지혜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더 균형이 있어요. 지혜가 균형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게 되면 온전한 균형에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옳은 말 할 때 사랑이 있는지 점검하고, 사랑할 때 지금도 그래요. 어떤 사람 사랑하는 사람 다 있어요. 근데 자기 편만 만들어. 지 편만 사랑하고 나머지는 배척해 버리고, 그래서 이상하잖아요. 그거 오도된 사랑이 돼 버리죠. 근데 하나님이 들어가면 균형이 잡힌다니까요. 6절부터 9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균형이죠. 사랑과 공의, 공의와 사랑. 그 다음에 세 번째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이 임하게 될 때 공동체를 살린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나오는 게 이제 주어가 바뀌어요. 우리라는 걸로 바뀌어요. 우리. 나에서 우리로 바뀐다. 우리 죄를 우리를 처벌하지 않도록. 무슨 얘기죠? 공동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랬잖아요. 우리 한국말에는요 우리라는 말이 울타리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있죠. 우리 아내 그러잖아요. 아내가 여러 사람의 아내가 될 수 없잖아. 근데 우리 아내가 가능한 이유가 뭐죠? 우리 아내? 울타리 안에 있는 아내란 뜻이에요. 울타리. 그죠? 서울이 무슨 뜻이에요? 좋은 울타리란 뜻이래요. 서울, 좋은 울타리.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도 가능한 거고 우리 집사님도 가능한 거고 같은 울타리 안에 있으니까, 그죠? 이게 공동체라는 것인데 그 영어식 개념이나 서양식 개념은 그건 아니에요. 여기 진짜 공동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우리가 생각할 정도로 간단한 얘기가 아니라 진짜 we, our 그런 개념이라고요. 공동체라는 개념이에요. 공동체. 그러니까 이름의 능력은 공동체까지 가는 거죠. 이 중보기도예요. 중보기도. 한 사람의 제대로 된 믿음이 있는 사람은 공동체의 재산입니다. 그죠? 중보기도. 모세도 중보기도에서 민족을 살렸잖아요. 모세 없었으면 다 죽었죠. 바울의 중보기도 보세요.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보세요. 조금만 더 세게 했으면 이제 소돔 건졌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중보기도 뭐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죠? 우리 의식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 공동체를 위한 기도, 나라를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가정을 위한 기도, 공동체를 위해서 구해야 된다. 그런 거죠. 이름의 능력은 공동체를 구해요, 못 구해요? 구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특별히 이 공동체를 위해서 많은 기도가 있어야 돼요, 성도들. 그러면 그 기도를 보시고 건져내는 거예요. 지금 이 전염병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 놓였는데 우리도 공동체를 놓고 하나님 앞에 우리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있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공동체에 서게 해주세요라고 중보기도하는 거 멈추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 기도 한번 봅시다. 10절부터 14절까지 시작.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죄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그죠? 그래서 또 결론은 또 배기편하고 똑같아요. Not I but Christ. 그 얘기예요. NIBC. 나를 부인하고 주님 붙들어야 된다. 그래서 앞부분은 인생에 대해서 인생은 풀이다, 꽃이다, 바람 불면 없어지는 거다 이러면서 이 뭐죠? 일종의 인간성에 대한 체념을 하는 거예요. 체념. 그리고 하나님께 묶이는 게 최고입니다. 이게 누가복음 5장 같은 데 보면은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자기 의욕이 있잖아. 의욕이. 나 고기 잡는 명수야. 그런데 실패했죠. 그때 예수님 오셔도 뭐라 그래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 던져라. 그랬더니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잡은 것이 없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찢어질 정도 잡혔죠. 두 배가 침몰할 정도로. 그때 뭐라 그래요?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자기가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끝났나요? 배들과 모든 걸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니라. Not I. 철저히 나는 체념해버리고 but Christ. 예수님 따라가는 인생을 살잖아요. 이거죠.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이라는 건 뭐냐면 다 체험하고 난 다음에, 그죠? 응답도 체험하고
뭐 우리라는 공동체를 체험하고 난 다음에 이제 뭐예요? 나는 보잘것이 없어도 괜찮아요. 약할 때 괜찮아요. 주님과 묶이면 승리할 수 있어요. 라고 가는 모습. 그러니까 결론은 102편, 103편 다 똑같습니다. Not I, but Christ.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승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15절부터 마지막 22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며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것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오늘 말씀 두 가지 시편이었는데 결론이 똑같아요. 그죠? 고난 중에 있을 때 응답이 뭐예요? 나에서 하나님으로 옮겨가는 게 응답이다. 주 안에 있는 나가 되는 게 응답이다. 이름의 능력도 마찬가지죠. 이름은 우리에게 구원 주시고 균형 주시고 공동체를 살리신다. 이거 결과 나온 거죠. 그러므로 이제 어떻게 살아요? 풀 같고 뭐 꽃 같고 바람에 날아가는 안개 같고 아무것도 아닌 나 이거 체념해 버리고 나다 부여인해 버리고 철저히 하나님의 능력 안에 묶임 바 되는 인생을 살라. 똑같아 결론이. 그러면 승리할 것이다. 괴로울 때 나 보지 말고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그러면 승리할 것이다. 오늘 우리의 삶이 이런 승리를 맛보는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찬양하겠습니다.